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에게 유익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하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의 마음입니다.
이 교육자는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좀 영접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저를 좀 영접해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예. 마음으로 저를 영접해 주시면 저도 또 우리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교육자와 교인은 마음으로 서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이 교육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먼저 교육자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교육자를 통해서, 이 교육자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하고 딱 이렇게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지만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교인들의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들어올 수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자가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영접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교육자는 영접하고,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럼 교인들과 함께 마음으로 서로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와 이 교인 간에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서로 영접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뢰가 크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은 제가 이 창강교회 늘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 안 하지 학교 가서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도시락 싸갖고 오는 교회는 없다. 창강교회밖에 없다. 그것도 이 본당에서 앉아서 도시락 다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오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딘지 찾아봐라. 그래서 잘 모르지만 간혹 보면 저 뒤에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간혹간 이렇게 나타나요. 확인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아, 그래서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창강교회에서 국수를 만약에 대접한다면은 난리 납니다. 국수 삶아야 되죠. 그것도 뭐 줄 서가지고 또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께서 지혜를 쓰신 것 같아요. 도시락 싸와라. 그래서 도시락 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혹시 창강교회 이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왔다가 굶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는 육개장 사무실 얘기하면 안 되지.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누가 왔는데 점심 굶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박스씩 예비해 놓으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창강교회 모르고 왔다가 굶게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강교회 참 목사님이 잘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오전에 예배하고 또 도시락 또 잡수시고 오후에 예배하는 거, 이게 참 자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또 자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 더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예,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지금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육체는 조금 더 편안하지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들어오고 또 외부적으로는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6절. 6절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예.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로하셔요?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처럼 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가 항상 느껴지지 않아요? 참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할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역자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교역자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낮아지면 됩니다. 그럼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낮아지면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낮아지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낮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높아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요. 높아지려고 하면 벌써 위로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심령이 곤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낮고자 하는 높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낮아지는 위치, 섬기는 위치,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누가 그보다 더 좋은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낮아지면 됩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었죠.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낮아졌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5절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자,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죄인도 낮아진 건데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예.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낮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크게 위로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라 그랬어요. 가득하고. 사도 바울이 낮아지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더불어서 뭐가 넘쳤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할 줄 알고 뻐기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인사를 해요? 자기가 구부리고 와서 인사를 해야지. 가만히 서가지고 귀퉁이에 있으면 누가 와서 인사하겠습니까? 저 별 사람이 하나 서 있구나 이러고 있지. 그렇죠? 안 돼요. 항상 인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좀 고개 좀 숙이세요. 고개. 저는 고개 안 숙이는 분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고개를 안 숙이죠?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악수할 때도 좀 고개 좀 숙이고 하세요. 왜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어디 잘못되나요, 목에? 인사하세요, 인사.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뻣뻣하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부터 고개를 숙이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고개가 90도가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고개 영업감 숙이면은 더 황송해서 더 숙여요. 그러면 또 우리도 더 황송해서 더 숙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섬기는 위치가 되는데 이루고 있어요. 참, 이제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원래 악수의 정석은 이루고 하는 거래요. 그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거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악수하면 무조건 뻣뻣해야 되나요? 그건 벌써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개 안 숙이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고개를 숙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인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벌써 마음이 황송해요. 저도 그래요. 저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 저는 고개 더 숙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요. 서로 낮아지는 자가 돼요. 인사할 때도 좀 마음으로 인사하는 자가 돼요. 이러지 마세요. 좀. 앞으로 보겠어요. 누가 이러는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교회 생활은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주고 내가 더 낮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항상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예, 디도가 고린도에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위로하게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도를 잘 영접해 주고 또 바울의 책망을 잘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을 사모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가 됐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이전에 바울이 그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도 책망한 다음에 근심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책망받으면 근심하죠? 그런데 책망한 사람도 근심해요.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편지로서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니까 그 사람들 혹시 상처받으면 어떨까? 또 자기도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하면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한 사람은 낙심하고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근심을 했지만 잠깐 동안 근심했지만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근심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돼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첫째가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무엇이 세상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전부 다 세상 근심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 근심을 참 많이 해요. 세상 근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실지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해요? 욕심 때문에 근심해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또 부하려고 하는 그런 근심.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잘 안 벌어져서 하는 근심. 이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근심 때문에 누구의 올무에 걸려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근심하고 있는가? 누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세상 근심한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올무를 탁 던지면은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면은 마귀의 종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근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내맡겨라가 무슨 말이냐면 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고서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짐 금방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아주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것을 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니까요. 나홀로 지고 가면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도 하고 성경 말씀도 아는데 또 집에 갈 때는 또 지고 가요. 옥천에까지 또 지고요. 옥천까지. 합도까지 또 지고 갑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자, 여기 왔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 다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근심하면 안 돼요. 세상 근심하면은 누구의 올무에 걸려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근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의를 세우려고 하다 근심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근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건 해도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까? 애통해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 근심은 해도 됩니다.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애통해하는 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앞으로 나가는 근심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근심.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머물러도 안 되고 뒤로 후퇴해도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전진하고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지 뒤로 후퇴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도 안 돼요. 이 엘리야가 죽고 싶었어요. 이제는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준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고 또 산으로 올라가고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전진하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머무르고 후퇴하면은 맨날 어떤 생각만 하면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딴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런 허탄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새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올라가고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11절.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세요.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열심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더 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해야 의를 세울까? 그러면 열심을 내게 돼요. 그 다음에 변호하게 됩니다. 항상 의의 편에 서서 이걸 변증이라고 돼요. 변증. 기독교를 변호하게 돼요. 기독교만이 옳은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분을 느끼게 돼요. 의분.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의분을 느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한 거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그 하는 근심이 없는 성도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불의를 그냥 행해도 그냥 덮읍시다. 그냥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동안 그 사람이 해온 게 있는데 좀 봐줍시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열심을 내게 돼 있고 또 변호하게 돼 있고 의분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하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을 있게 열정. 패션. 그래서 제가 우리 제일 청년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예요? 예? 졸다가 깜짝 놀랐네. 졸지 마요, 졸지 마. 뭐예요? 도전과 열정이에요, 도전과 열정.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도전과 열정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젊은 사람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모든 사람은 열정이 있게 됩니다. 열정. 그 다음에 뭐예요? 처벌을 하게 돼요. 권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불의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누룩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누룩은 제거할 수밖에 없죠. 불의를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전에 바울이 편지로 책망했다 그랬죠? 근데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면 그 다음에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열정 있게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계속 모든 목적을 우리가 정할 때도 성경 말씀대로 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방법은 우리가 좀 연구하면 되겠죠? 방법은 좀 인본주의 쓰면 돼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성경대로 하고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목적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다음 목적도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면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열정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열심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사모할 수 없습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먼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한 것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섰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근심했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젠 바울과 디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디도가 안심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기뻐하는 디도를 보고 또한 기뻤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디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로부터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근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할까?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데 협력할까? 어떻게 해야지 의가 세워져 나가는데 내가 동참할까? 날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전진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 내가 그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진실만을 항상 가지고 모든 일을 했어요. 사람이 진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거짓 또는 위법, 불법을 한 가지라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협박도 당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런저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진실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진실. 어떤 것도 편법으로 하거나 불법으로 하거나 어떠한 다른 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지만 약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약점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협박이 들어와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다. 그럼 너 이거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불법을 쓰지 마세요. 항상 진실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고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그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15절. 15절.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예. 이제는 디도가 갈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두려워했어요. 좀 이렇게 비방하고 좀 업신여기던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자, 이것은 디도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주님의 종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종을 잘 영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니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창강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육자와 저를 포함한 여러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교육자와 우리 교인들이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서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16절. 16절.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든 면에서 서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뢰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자한테 맡기고 교육자는 교인한테 맡기고 서로 이제는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 이게 유익이 많아요. 교육자도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교인들도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좀 만들어질까? 자라날까? 이렇게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크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랑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을 때 잠깐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데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믿음 지키고 또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모든 면에 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우리가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진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